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10장 여기 나와 있는 39절이죠. 이 39절의 말씀은 1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열성적으로 이 일을 했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말만 강조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은 희망이지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실제로 경험되는 것, 실제로 그것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분석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10장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어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희망사항,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아무거나 물론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그 문맥상의 의미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지배에서 죄인이 해방되는 경험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이 병은 바로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다른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보다도 근본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증오나 이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죄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가 발산하는 그러한
이 죄의 그 오물들과 싸울 뿐이지 죄 그 자체는 버릴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생을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여기까지가 말이 어렵고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제사장들이 실제로는 백성들의 죄를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동작이고 인간의 종교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만약에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아무리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같은 제사를 드려도 백성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예배의 조직이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 자체가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예배에만 이 구애를 받는다면 그 예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가 경건한 예배를 드려도 그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을 가리켰습니다.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죄,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청산하는 날이 7월 10일 속죄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죄일은 계속했다는 것이면 해년마다. 왜 그러는가? 그 제사들이 백성들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와 염소는 그때 짐승의 그 짐승들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피를 받고 짐승을 태우고 피를 성소에 가서 뿌리고 이런 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황소와 염소의 피를 이렇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이러한 피들을 통해서 진정한 속죄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주신 것이 구약의 이러한 성소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이와 같은 모든 동작들이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여기서 세상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성경절 아름다운 성경절.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 제도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인 속에 들어가서 그 죄인을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성경절은 말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역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가 한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의 단계를 통해서 죄인을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늘 백성의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주었다는 그것만으로 용서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그 세력이 꺾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완전까지 경험해야 드디어 그 죄인이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히브리서 10장에 같은 말입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그 죄인의 마음 속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다 저희 죄인들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인격과 품성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죄의 두 단계가 이게 나와 있죠. 거룩함을 얻는 단계, 용서의 단계가 있고 죄의 뭡니까? 지배에서 벗어나는 죄가 도말되는 죄가 사라지는 이와 같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도말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다 사라져서 천사처럼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가 도말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이제는 죄가 완전히 꺾여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다음에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구원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완전 단계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면, 여기 좀 더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류에게 부여해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따라서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의 인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꼭 행동으로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판단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순종, 행복하고 감사한 그와 같은 생활.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순종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참 슬픈 말씀이 나오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운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아주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그냥 구원이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단계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처음에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아주 두려운 상태고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이란 말만 나오면 이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을 심판해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행복하고 복이 많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